하루가 천년 같은 그 마음으로 그러는 세월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 지금 80 먹으신 분이나 60 먹은 사람이나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오늘 이 날이 어버이날이 앞으로 몇 번 남았을까 그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날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고 제일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쯤 1년에 한 번은 깊이 상고하고 또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로 주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도리다라는 거죠. 도리이다.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뜻 가운데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장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수라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주님 안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과연 사람의 이 첫째가는 도리인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부모 공경을 잘하여 복받은 믿음의 선진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효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도 효자죠. 또 그 전에 누가 또 효자였습니까? 노아의 두 아들 누구예요? 셈과 야벳. 그러나 함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죠.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를 지칭할 정도로 그는 정말 무결점에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홍수 사건 이후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죠?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예, 술을 드셔보는 분은 안 해요. 술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막 나죠. 온몸이 불덩이처럼 더우니까 한겨울에 또 추운 줄 모르고 옷을 벗고 한데 누웠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열이 나서 옷을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누구예요? 함, 둘째 아들 함이죠.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얼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또 뒷걸음질 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셈과 야베스의 행동과 함의 행동이 왜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아마 평생에 처음 봤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 나약한 모습, 아버지의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는 일에 앞장섰지만 함은 반대로 아버지의 그 실수를 이야기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두 아들과 함의 입장은 달랐을까? 행동이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얼른 가서 덮어드리는 그런 효를 행하였죠. 하지만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하여 효도한 셈과 야벳에게는 각각 축복을 선언했어요.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 야벳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야벳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야벳의 장막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물질적인 번영. 그러나 야벳을 물질적으로 번영하도 셈의 장막에 셈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은 과학과 산업과 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선진국에 먼저 도달하였고 다른 종족들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셈의 후손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을 이 셈에게 의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축복대로 야벳은 물질적인 번영, 셈은 영적인 번영, 메시아가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는 영적인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반역의 종족이 가나안이죠. 함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종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셨어요. 축복은 한 번 선언했지만 저주는 두 번 선언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함의 후손들은 전 세계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눈물 흘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 조상의 효와 불효를 통해서 이렇게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조상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저주가 대물림이 되었을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셈과 야벳은 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을까? 이것은 셈과 야벳은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흔적이 없는 분인데 노아의 그 홍수 이전과 홍수 사태를 겪으시면서 그 노아 한 사람이 짊어졌을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 힘든 고난과 환난의 때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족과 온 세상에 대표되는 그 동물들을 다 태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론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고 그 마음에 안도가 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긴장이 풀리면 온몸이 아프죠. 긴장이 풀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흔들려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부모님께 기계적으로 효도한다고 해서 효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언제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합니까? 자기가 부모의 입장에 되어 보면,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부모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아버지의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효도를 할 때 그저 물질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또 부모에게 뭔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부모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샘과 야벳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샘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 드려서 진정 마음으로 효도하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는 저주를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효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효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저 훌쩍 자기의 가족들만 이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전달하여 온 집안 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조카까지 챙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죠. 3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을 자기 자녀로 삼아서 조카까지 챙겨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먼 길을 막 그냥 무대포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오늘날에 이 하란은 터키와 이라크 그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하란 땅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거기서 긴 여행의 중간에 휴식을 취했어요. 거기서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얼마간, 몇 년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로하신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아버지를 거기에 안장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겠죠. 예. 또 다른 형제인 나홀에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한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 형제가 나는 여기 살겠다. 나는 여기 아버지 모신 이곳에 나는 그냥 터를 잡고 살겠다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형제가 남겨준 그 자손인 롯만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과 그 믿음을 따라 그냥 무작정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참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버지가 평생 우상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우상의 형상 만들어서 돈벌이 하던 기술자였는데 그 평생의 직업을 버린다는 게,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의 장인, 불교의 여러 가지 미술품, 공예품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전수받았던 그 가업과 사실 우상 숭배까지 다 버리는 엄청난 결단인데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함께 떠났고, 그리고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머물다가 거기서 잘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형제 나홀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조상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하여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족장시대라고 해요. 이 세 명의 족장의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어디서 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습니까? 하란에서 얻습니까? 하란에서 얻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 나홀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나홀의 이 자녀들은 그 하란 땅의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도 센족이에요. 같은 센족이에요. 센족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함족이라고 해요. 함족. 예, 최소한 족장 시대의 자녀들의 배우자는 같은 센족, 나홀의 자녀들에게서, 후손들에게서 맺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홀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근친 결혼을 했다면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같아요. 그 같은 셈족 계열인 하란 땅에서 나홀이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그 하란 땅에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나홀의 자녀 중에서.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하란 땅에서 그 나홀의 후손 가운데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통하여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동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유전적인 건강성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하면은 족장 시대에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삭 참 효자죠. 아버지가 12살 되던, 자신이 12살 되던 해에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눈을 응시하며 아버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진심을 믿었다는 거죠. 아마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았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삭도 그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예, 아버지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순종을 발견하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극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이 터널을 지났을 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반드시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 마지막 그 고난의 절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주 이 정말 극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의 교환,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바로 이삭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부모님의
그 진심 어린 깊은 사랑과 평생의 헌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존경과 감사와 공경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모니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농사를 지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란 거죠. 대박이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100배. 요즘으로 말하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1000만 원? 1억이 된 거죠. 1억. 엄청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의 결실 끊었어요. 우리 농사를 안 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식 투자를 1억을 했는데 그 주식이 몇 배로 뛰었어요? 100배로 뛰었어요. 요즘 실제로 그렇다지 않습니까? 뭐 20년 전에 그냥 무심코 주식을 사놓고 주식 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주식이 100배로 뛰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매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왜?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 12살 때 죽음을 받아들인 절대적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 늘 곱하기 100의 축복이 있어요. 왜?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범사에 행동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잘 계셨어요. 우물이 없어요. 땅을 파니 우물이 나와요. 블레셋 족속이 저리가 이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우물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저리가 여기 우리 땅이야. 또 주고 가니까 또 파는데 또 나와요. 그 우물 하나 파서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딱 파면 우물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은 이거는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찾기예요. 정말 수맥을 찾기 어려운데 그는 범사가 행동했어요. 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어떤 공산주의 맹종이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뭐 부모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민호수가 부모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면 부모님께서 주 안에서 죽으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왜 훌륭하십니까? 어머니가 감옥에서 출소한 그 아들이 어머니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내 어머니가 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주 목사!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아닌가? 어찌 육신의 정이 먼저인가? 집에 오지 말고 교회로 가시오. 그때 주기천 목사님은 마당에서 어머니께 절하라. 교회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왜 뵙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머니의 손을 왜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그 아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매정한 어머니의 뜻이지만은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반역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소천했지만은 이삭은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어요. 180세에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는 이삭이죠. 효자의 대명사. 또 야곱도 효자죠. 물론 야곱의 이 효행을 보면 좀 양면성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효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인간적으로는 효자는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좀 편애했거든요. 남자답고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와서 별식을 해준 에서를 야곱은 더 좋아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어머니는 달랐죠. 어머니는 달랐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에게 마음이 있지 않고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우리가 자문의 말씀대로 아비의 교훈과 어미의 훈계를 순종했어요. 그게 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를 순종했어요. 근데 형 에서는 가나안 여자는 덜컥 사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망령된 첫째 아들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둘째 아들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짜고 남편을 속인 거죠. 그 방법과 가정은 잘못했지만은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은 그가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않은 이 중요한 사실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르친 그 해프닝, 그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않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12아들을 낳는 육적인 번성을 누렸고 147세에 당대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족장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 이 요셉을 보면 효자죠. 왜 효자냐? 애굽으로 그가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에게 있었죠. 아버지. 부모님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서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나일 강의 그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 문화를 이뤘던 선진국이었던 애국 땅에 아버지를 모셔온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영주권 얻은 다음에 부모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선진국에 가서 먼저 털을 잡고 부모님을 모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알려가게. 선진국의 그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모님을 모셨던 것은 효도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그 유해를 어디에 모셨어요? 가나안 땅에 모셨어요. 성대한 장례식.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 막벨라굴에 안장해드리고 7일 동안 애국을 한 후에 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어요? 과거에 자신이 한 악행 때문에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죠. 애걸복걸을 하면서 누구를 들먹입니까? 아버지를 들먹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 총리시여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인지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받들어서 아버지께 효도합니다. 걱정하는 형제들을 다독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형제들과 그 자손들까지 다 돌볼 것이요 아버지가 떠난 그 슬픔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죠.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 사랑이 믿음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예.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는 부모 공경한 이 요셉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육적인 장자권의 축복. 율법에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해야 돼요. 형제들 가운데서 두 몫을 차지해서 가업을 잃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감으로써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두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몫을. 땅도 두 배로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도 차지하고 양쪽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부 곡창지대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베델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 교통의 발달,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요셉의 후손이 차지한 것이죠. 이처럼 효도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번성하여 담장을 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로서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효녀가 있었죠. 누구예요? 룻이죠. 룻. 이 룻은 자기의 친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부모예요? 배우자의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야 며느라기야 너는 내 딸과 같다 해도 친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며느리가 딸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가 어머니 같아도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인 거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말에도 당부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은 이렇게 말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룻은 나오미의 인간적인 그 면목, 그 나오미의 정말 인간적인 훌륭한 한 여인, 정말 친정 어머니만큼이나 정말 흠모할 만한 그 나오미의 인간적인 매력에 감화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렇게 훌륭하실까 보니까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전도자를 통하여 인격적 감화를 받는 거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시다. 예수가 진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심이 통하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 만났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친정으로 안 돌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것. 그의 위대한 결단을 가상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큰 미순양의 눈으로 후원해줘.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 대신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과 맺어질 것을 예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룻이 순종해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아스에게 접근하고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 젊은 이 여자인 룻이 자기 발 밑에 누워 있어서 보니까 자기가 이 룻과 결혼해서 그 끊어진 대를 이어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러죠. 루디서 3장 10절에 내 딸아. 룻을 향하여 내 딸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하고 자녀는 평균 30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옛날에는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 자녀 간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요? 적게 나오면 15살, 15살, 16살, 그렇죠? 예, 평균 20살에서 22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랑 어머니하고도 23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0살 차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또는 더 많게는 3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있는데 보아스가 그러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아. 젊은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이죠. 결혼을 하는데, 예. 젊은 애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제일 조건으로 남자건 여자건 제일 첫 번째로 뭘 먼저 볼까요? 나이가 젊은, 예? 외모를 먼저 볼까요? 능력을 먼저 볼까요? 그래요. 젊은 애들은 그래요. 철이 없어서, 예.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그걸 먼저 따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걸 아시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룻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룻이 이제 재혼을 하더라도 나이 든 남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버지 거라고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삼촌 거라고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가난한 부자든 젊은 남자를 네가 찾지 않냐고 기업을 자격 있는 나이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거 왜 그래요?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젊은 여자의 그 욕구를 포기하고 아버지분하고도 결혼하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재혼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물을자, 율법 안에서 귀여운 물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다죠. 이게 바로 요새 진정한 효도예요. 시어머니 나오기를 따라갔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이든 보아스라하고도 결혼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효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 효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는 일찍 남편을 잃었지만은 좋은 남편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반열에 이르고 성경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대대로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 친부모님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구약성경에는 모세고, 모세는 이드로 장인어른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귀하게 여기죠. 장인어른에게 효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되도록 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효도한 결과죠. 또 신약 성경에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이 또 누구가 있어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병을 쫓아내심에 장모가 건강하게 되었고, 즉시로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또 배우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 내 친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신 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을 잘 부모님처럼 섬겨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 예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효자 중에 효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효도를 성경에서는 두 군데 밝혔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 12살 때의 사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홀로 남은 후에 3일 후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다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시는 후에 그날 그 사건에 대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양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육신의 부모님,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아셨지만은, 그러나 겸손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피조물인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고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창조자라는 걸 알았지만은 피조물인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자녀된 입장에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의 효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효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여생을 부탁합니다. 보라,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네, 요한은 마리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모죠, 이모. 자기 어머니의 언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모님을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대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다녔지만은 자기 이모인 마리아도 늘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마리아가 돌아갔을 때까지 임종을 지키고 받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무덤이 처음에는 에베소에 안장해 있다가 훗날 후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그 마리아의 무덤 자리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배우자의 어머니도 아니고 이모죠. 이모. 연로하신 분을 부모님처럼 섬겼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넓은 의미의 효도 아닙니까?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복양하는 영광을 누렸죠. 예수님의 친. 이전에는 그냥 이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나오셨던 위대한 어머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그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았겠어요? 한 번이라도 마리아의 손을 만지려고 했어요. 왜 마리아의 손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예수님을 늘 만지던 거룩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겠어요.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리아를 모시는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사는 장수를 주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11제자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노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 밤무섬의 유배를 가서 그 죽기 전에 세상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세상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보고 그리고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자기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했지만 이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여기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나아가서 배우자의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시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주신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